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약속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맺을 약에 묶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맺고 단단하게 묶는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피차 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을 한쪽이 어기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적으로 하나님이 말하다, 이것은 약속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하다, 언약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구약을 이야기했고 신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그 전에 노아와 그 전에 많은 우리 선진들, 조상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약 343회 정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약속을 343회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33년 반을,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살고 살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32,500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약 부분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30,000회가량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놓고, 이삭 그 두 아들,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놓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약속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실화,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겪으신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몇 해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니까 수십 년 전입니다. 아마도 이 권사님은 천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무래도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 구원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평생 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권사님이셨지만 제 마음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권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권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확신이라뇨, 목사님? 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처럼 이 권사님은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구절을 암송하는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권사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을 포함한 사람을 중점으로 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계신 권사님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러자 권사님이 네, 당연히 믿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권사님이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이지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으시나요? 믿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속처럼 권사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여기까지 왔을 때 갑자기 권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생을 멸망치 않네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고 한치의 오차와 오류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산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21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할 때 이 비유가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의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장을 위시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를 줄 날을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녀를 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 하가를 남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이야기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해서 그로부터 15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비유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두 언약입니까? 율법과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28절에서 31절 그러면 이 본문의 비유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 그것은 바로 정답은 세 번째 언급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능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본성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동일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비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약속은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직접적인 육적인 후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영혼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권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권세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이삭이 받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우입니까? 이삭이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받던 대우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받을 대우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설명해 나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삭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영어 성경으로 그 뜻 풀이를 해석해 보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약올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졌을 때에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다라면 이스마엘은 한 18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거의 18살이면 어른이잖아요. 청년. 3살이면 아기잖아요. 그 아기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복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약올리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왕따합니다. 우리를 상종 못할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이삭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조롱도 받지 않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향하여 계속해서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자녀는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후사가 어디에게 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이를 얻지 못하느냐 하였느냐. 이삭이 이렇게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멸시를 받았지만 이삭은 결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그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처럼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상속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을 믿고 네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요? 이제 가만 보니까 남편이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우리 인간적인 면에 보면 그게 참 인간적인 면에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지만 영원한 가장 좋은 것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대개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는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두바이에 가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화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것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하지만 영원의 것, 영생, 조회 그것만은 반드시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율법이요.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이삭의 권능,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 무엇입니까? 복음. 자유로운 여인에게 주었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거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비유하고 있고 이삭은 은혜의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운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다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편으로 보면 이삭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상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어요. 왕따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속의 특권이 하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저렇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이 50억이 쏟아져서 나에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현재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다 있으시죠? 힘드시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이쪽은 영원히 있고 이쪽은 100년이 있어요. 100년 잘 살을래, 영원히 잘 살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100년을 쫓아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요? 이 지구라는 구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 100년은 장차 나타날 이 영원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엑셀과 파워포인트라는 걸 많이 쓰는데 보통 통계를 할 때는 엑셀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if 함수라는 게 있어요. if 함수라는 걸 잘 쓰면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요. 이 매크로라는 걸 잘 때 if를 주는 거죠. if는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예요. if 함수를 100년과 영원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다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if 함수를 일리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100년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제 뉴스를 보니까 기아 타이거스 야구에 김민호 코치라는 분이 계셔요. 두산 베어스에서 유격수였어요. 명유격수.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더라고요. 기아의 수석 코치도 하고 코치들 중에 이 굉장히 그 인격적이고 선수들을 잘 케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잘 둬가지고 그 아들이 186에 80kg. 186에 80kg는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명호 형제가 키가 얼마나 돼요?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180인데도 불구하고 186에 80kg 굉장히 건장할 거 아니에요. 21살. 내가 이 친구가 던지는 걸 지난해에 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아로 뽑아오지 왜 한화에 줘가지고 쟤를 기아 타이 수석 코치 아들을 굉장히 150kg 던지는 거예요. 150kg 볼에 맞으면 죽어요. 여기 안 보여요. 야구장 가신 분들 130kg만 와도요 막 겁나요. 150kg 던지는 거예요. 얘가 186에 150kg 던지는 그 선수가 21살 먹었어요. 우리 성찬이보다도 어려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저께 스포츠 빅뉴스에 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년에 끝났잖아요.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100년이 있다라면 100년도 다 못 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100년 사는 사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힘드세요? 힘드신 일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장차 줄 그 영광과 지금 힘든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터널을 쫙 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갈 때 어떻습니까? 깜깜하잖아요. 환하게 가다가 터널이 좀 길은 데는 막 좀 한 1, 2분 막 가잖아요. 그럼 깜깜하죠. 계속 깜깜합니까? 터널을 나온 빛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100년이든 80년이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갈 때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앞에 비유를 보면 알아요.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갈. 근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25절 시작.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된다고 우리 사무가에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무가 질문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죠. 자, 근데 이거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아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하갈은 뭐라고 돼 있어?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산? 시내산.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디로 와요? 고센 땅으로 이렇게 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지금 보면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역삼각형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여기에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다라는 십계명,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뭐다? 율법이다라는 얘기. 하갈이 나오는데 율법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제7일 안식교회 안상홍이 그 장길자 이쪽으로 나왔다 그랬죠. 이거 가짜라는 게 왜요? 이 비유는 영적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여자를 얘기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따로 자유자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유자다. 무엇에? 율법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머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가 뭐다? 교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복음. 그죠? 율법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 이 구절은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자유예요. 어디에서 오는 자유예요? 은혜의 복음에서 오는 자유. 율법은 뭐예요? 속박이에요. 집사님, 오늘 교회 청소하고 가세요. 이거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헌금하세요.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복에 나가도 복 받고 옛날에 동산교회 목사님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교회 부흥할 때 11조 하세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속박할 권리가 없어요.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장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귀한 것이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라 마라 하면 그거는 속박이에요. 율법은 속박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그 언약을 힘입어 누가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총과 자비와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총과 자비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언약의 아들. 자유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사라. 언약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후사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